3월 3일 화요일 아침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41절까지인데요. 38절까지만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제 개인 사정으로 제가 업로드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 읽고 나누겠습니다. PPT 형식이 조금 바뀌었으니까 참고 바랍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다시 불러 이르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가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상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출교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출교하였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그가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9장 1절부터 이어지는 실로암 맹인 치유 사건에 들어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조금 큰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쯤 되면 이제 다 여러분께서 기억하실 줄로 저는 믿는데요. 요한복음은 구조를 그리면 1장 1절에서 18절까지가 서론이고요. 그리고 1장 19절부터 12장까지는 표적의 책이라 불리죠. 이 표적의 책에는 7개의 표적이 나타나는데 제가 여기 이렇게 적어놨죠. 가신대오 위로나 제가 주일 설교 때 한번 언급했는데 기억나시나요? 7개 표적을 외우는 방식인데요. 가나의 혼인잔치, 시는 왕의 신의 아들 치유, 대는 베데스다 연못 치유, 오는 오병이어, 위는 무리를 걷는 사건, 로는 실로암 맹인 치유 사건, 나는 나사로 치유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떤 사건이죠? 실로암 맹인 치유 사건이니까 6번째 표적입니다. 자, 그런데 표적은 뭐죠?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는 손가락이니까 손가락을 보면 안 되고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걸 봐야 돼요. 가리키는 것은 그 기적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로암 맹인 치유 사건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가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손가락이에요.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것을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맹인의 상황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 맹인은 날 때부터 보지 못했고요. 그리고 구걸하면서 살았습니다. 이 당시는 병의 원인을 죄로 보는 관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구걸하면서 살아갔는데, 그리고 아픈 채로 살아갔는데, 또 죄인이라는 낙인 속에서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종교 지도자들은 위로해주고 공감해줘야 되는데 고통과 질병의 원인을 신학적으로 해석하기만 하고요. 이런 아픔에 처한 자를 공감하거나 위로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안식일에,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안식일에 안식하지 못하는 이 자를 위해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맹인의 눈에 발라서 눈을 뜨게 하죠. 그러니까 이후 이 사람은 눈을 뜨게 하신 참빛이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언자로 살아가지만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은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이후에 이 바리새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예수가 메시아인 걸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그리고 예수는 자기들 입장에서 볼 때는 반대자니까, 자기들이 싫어하는 자니까 예수가 지금 이 사건으로 드러나는 것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맹인의 부모를 찾아가서 추궁을 합니다. 야, 누가 너의 아들의 눈을 뜨게 했냐라고 묻지만, 자, 여러분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맹인의 부모가 출교가 두려워서 말을 못합니다. 출교 당할까봐 두려워서 예수가 우리 아들 눈을 뜨게 해줬어요 라는 말을 못해요.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출교는 사회적 사형 선고였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이후에 보면 바리새인과 유대인이 다시 이 맹인을 불러서 추궁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는 죄인인데 자기들이 볼 때는 예수가 죄인인데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그 예수가 이 맹인을 치유해 줬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는 거죠. 아니 믿기 싫은 거죠. 자, 그러자 맹인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출교의 위협을 무릅쓰고 대범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맹인의 부모는 출교의 위협 때문에 두려워서 말을 못하지만 맹인은 대범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고백의 결과 바리새인은 그에게 욕을 하는데 28절을 볼까요?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그리고 34절에 보면 쫓아내기까지 합니다. 쫓아냈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출교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맹인을 출교합니다. 아까 출교는 사회적 사형 선고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법적인 행정적인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는 민증 말소와 같은 그런 굉장히 무서운 형벌인데 예수를 주로 고백했다는 이유로 예수를 치유자로 고백했다는 이유로 이 맹인이 출교를 당합니다. 자, 아까 보시면 맹인은 부모로부터 외면당했잖아요. 출교의 위험 때문에.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도 외면을 당했죠. 하지만 진정한 예수의 제자가 되는데, 자, 그가 어떻게 변해 갔는지 9장 초반부터 한번 찬찬히 따져볼게요. 자, 9장 11절을 볼게요. 처음 눈을 뜨고 예수를 뭐라고 고백하냐면 11절에 9장 11절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고 해요. 아직 예수를 완전히 알지는 못했던 거죠. 자, 두 번째 바리새인과 유대인의 추궁에 17절에 보면 예수를 선지자라고 고백합니다. 여러 선지자 중에 하나로 본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예수를 메시아라고 고백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하나님이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신다라고 말하거든요. 자, 이것은 무슨 고백이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이며 하나님이 듣는 분이라는 조금 더 나가는 그런 고백이겠죠. 33절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예수께서 35절에 인자를 믿느냐라고 하자 38절에 인자로 믿는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인자는요. 대문자로 The Son of Man입니다. 이 표현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인데요. 다니엘서 7장 13절. 여러분 이 표현을 봐야 돼요.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면 온 세상을 통치하고 심판하는 인자 같은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인자 같은 이, one like a son of man. 소문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문자로 더 son of man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다니엘서에서 예언했던 바로 그 자가 예수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맹인은 예수께서 구약에서 예언된 바로 그이다, 메시아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이 구약 다니엘서 말씀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와 인자를 연결시키지 못했지만 지금 맹인은 눈을 떠서 그러니까 여기서 눈을 떴다는 것은 실제 눈을 떴다는 것도 있지만 어둠 속에 가려진 영적인 눈, 그 눈도 떴다라는 의미예요. 그 눈이 떠져서 예수를 메시아, 인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참 제자가 되죠.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출교는 사회적 사형 선고였는데 그 위험을 무릅쓰고 맹인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참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일에 이러한 불편함과 위험함이 따를 수 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그런 위험이 많이 따르지 않잖아요.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는 이렇게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따르면서 사회적인 불편함과 위험이 따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항상 이런 위험이 따르는 게 아니지만, 그러나 이런 위험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럼에도 예수를 따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루 종일 질문을 던지며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었을 때 따라오는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음에도 나는 그를 따를 수 있겠는가? 그렇게 따라가는 자가 참 제자이죠. 돌아보면 좋겠고요. 두 번째입니다. 맹인의 고백이 1단계에서 4단계로 진전을 하잖아요. 처음에는 인자라고 고백하지 않았다가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를 만지시고 대화를 하는 중에 그가 점점 변하여서 마지막에는 예수를 인자라고 고백하죠. 우리 주변에 우리가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있을 것입니다. 자녀, 아니면 친구, 부모, 지인 중에 아직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있다라면 오늘 말씀을 떠올리면서 이 맹인처럼 믿음의 고백이 자라도록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데 우리에게 오는 불편함과 위험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따르겠는가라는 질문 앞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 질문을 되뇌이며 우리 신앙을, 우리의 예수 믿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또 기도합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자들, 주님,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심으로 그들의 고백이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고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